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23절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비한 은혜, 비밀의 계시들을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또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어떤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늘의 비밀을 보지 못했던,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죠. 율법교사,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예수께 던지게 되죠. 그리고 동기는 불순하지만 또 질문의 내용은 또 그럴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율법교사인 것과 또 자신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또 대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을 해도 흠을 잡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자신의 질문을 받아서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식으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을 아주 풀어놓을 수 있는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그런 퍼펙트함을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죠. 아니나 다를까 율법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듣고 그의 대답이 이제 옳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증거합니다. 자, 율법교사의 시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살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알매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연장되어져야 참 신앙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패했습니까? 또한 많은 율법교사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하는 만큼 실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삶에 따르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바른 신앙은 반드시 신앙의 결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결실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한 번쯤 주님의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주했던, 외쳤던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내 신앙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거둘 수 있는, 또 결실함을 통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실천을 강조하시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제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나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어떻습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위,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율법교사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율법교사로서의 합당한 질문일까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안다면 이 율법교사는 상당히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율법교사다. 율법교사면 레위기의 말씀을 알겠죠?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분명한 정의죠.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류민은 어떤 존재죠? 나그네입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에는, 레위기에서는 그 거류민까지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동포처럼, 즉 한민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율법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 내용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율법에 능통한 율법 박사인데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그런 범위, 즉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시온사상에 빠져 있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율법교사는 자신들의 유대인들에게만 그 사랑의 범위가 확정될지언정 그 위에 이방인들에게는 그 사랑의 대상을 확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만이 그런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 선민은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차별과 이런 구별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서 특정 집단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좀 지났지만 우리 잘 사는 동네 가면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그리고 좋은 비싼 아파트 주변에는 혐오 시설이 들어온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옛날에 강남 아파트 큰 대단지에 옆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 것도 반대하는 것도 있었죠. 또 심지어는 임대 아파트의 학생들이 질러서 못 가게 벽도 쌓았던 적도 있죠. 이런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정 집단을 또 넘어서 인종적인 우월을 또 강조할 때가 있죠. 아리안족,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굴 죽입니까?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미국을 보면 흑백의 대결, 백인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그 모습 또한 이러한 한 뇌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 주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때 애굽에 놓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민사상이 매몰되었고 그 선민사상은 타인을, 이방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비단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사상일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랬던 생각이 교인 외에 또한 우리 교인 외에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벽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깨야죠. 교회는 하나란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를 외치면 너 교회, 우리 교회 구분해버리는 그런 시대.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특별히 이러한 율법 교사들이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개 같은 존재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죠.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같은 또래, 같은 집단을 서로 이렇게 위해줬지 그 외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 이렇게 구별을 짓고 분별 짓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 율법학자는 그 질문 속에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너처럼 경건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네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비유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주님이 답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30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서 우리는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약 한 750m, 여리고는 한 250m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 거리는 한 27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언덕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자주 떼강도가 출몰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니까 4세기 말까지도 그 길엔 떼강도가 많이 나타났다는 역사적 기록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 길이 험하여서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심하게 얻어터려서 급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내팽겨주고 갔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죽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시대에 참 종교적 지도자 아닙니까? 아주 유망한 그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 말씀하죠. 그 다음 누가 옵니까?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레위족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죠. 제사장은 오직 레위 사람 중에만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지는 이 레위인 또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피하여 도망갔을까요? 왜 피해서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죠, 그죠? 자, 제사장 추측해 봅시다. 급한 죽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제사장이 곧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지면 급한 죽은 사람, 혹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돕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은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자는 거죠. 추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추측도 딱 막아버립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여리고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돌봐줘도 별 제사 드리는 건 문제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돕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제사장도 백성들의 지도자, 레위인도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이들의 사정을 최대한 잘 보아서 또 하나의 핑계거리를 찾는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길은 무가 자주 나타난다고요? 강도떼가. 혹 돕다가 나도 강도떼에게 습격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무서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아주 후하게 평가해서 지금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돕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갑자기 일을 당하다 보면 귀찮죠? 귀찮아서도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피해갔다는 거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의외의 사람을 등장시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망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그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멸시받는 존재 아닙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웃으로 도무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처리될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어서 비유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까? 33절 초반에 뭐라 말합니까? 그를 뭐 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했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 은혜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었어야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또 34절에 보니까 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가갑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를 그에게로 이끄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죠. 이웃이 어려울 때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남을 돌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회도 그렇고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죠. 그죠? 아마 몰라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누가 한번 쓰러지면 난리 나겠죠. 확 하겠지만 밖에 도로에서 만약 누가 쓰러져 있다면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괜히 엮이면 힘들다는 생각이 많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3,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사용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투자했다는 거죠.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소독하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널리 사용했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개한테 물리거나 비면 어떻게 했습니까? 된장을 팍 발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기꺼이 천도 잘라서 아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책임 있게 돌본다는 거죠. 이어지는 34절 35절 똑같은 말씀이지만 가까이 가서 기름을 포도주와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의 사랑은 그냥 불쌍히고 가까이 가는 것도 끝나지 않고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용을 얼마 줍니까? 데나리온 몇 개? 2개.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죠? 하나의 데나리온 1개 아닙니까? 근데 2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지만 폴리비우스는 이 2 데나리온은 약 2달치의 그 여간의 숙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거죠. 2달이니까, 그죠? 또 어떤 분들은 한 요세비우스는 27일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숙소 비용이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외에 드는 비용까지 다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정성 지속적으로 부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도우면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낭비, 손실만 올 뿐이죠.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곧 이러한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그런 행동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36절 37절입니다.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당황했겠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참 예수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그야말로 유대인 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부 감정이 엄청 심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 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 예수를 시험하기 찾아왔고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 질문 속에 그는 끝까지 참 사랑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에게는 유대인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잘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그런 모습, 즉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그 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이에요? 이웃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그 주변에 서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율법교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죠. 율법교사는 자신이 중심,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예의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당신의 그림을 보면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자가 친구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회를 감당하시면서 그 주변에는 덕망 있고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친구가 아니라 항상 소외되어진 그런 자가 당신의 친구였습니다. 세리, 창기, 어린아이들, 가부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친구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또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주변의 이웃을, 즉 교인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주님은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여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무관심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또 반응도 없지요. 옆에 죽어나가도 쓰러져 나가도 반응도 없습니다. 간혹 미담이 있지만 그리고 전혀 책임이 없죠. 내뱉으면 돌아서면 끝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도 못 지는 이 사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주님은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중에 지금 하루 끼니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쌀 사서 아니면 라면을 사서 아니면 빵을 사서 먹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의 필요를 친히 채울 수 있는 그 삶이 가서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물으면서 우리가 구별짓고 차별하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한 교회에서도 무관심은 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데에 큰 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 30명 모이는데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내가 보일 수 있는 사랑으로 그에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사하는 사람과 나의 안면이 많이 튀인 사람과만 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주목되어져야 할 대상은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포함되어진 모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더 영역을 확대해 보면 하만 땅에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 종교를 떠나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